왜 이렇게 인사했냐면요. 한 주 내내 제가 수없이 혼자 내뱉은 말이 있는데,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 있는가? 그 소리였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8월 설교 주제를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어쩌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도 죽겠는데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일 여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8월 한 달 동안 나누는 말씀을 듣고 돌아보게 되면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이는 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 가운데 하나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TV를 보시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멸할 수 있다, 파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분은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7년밖에 남겨있지 않다, 100개월 남아있다, 이런 경고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환경 문제,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데, 그래서 요즘은 생태계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래서 6월 첫 주를 환경주일로 정해 지키는데, 제가 설교 주제를 혹은 한 편의 설교를 온전히 자연 또는 생태계, 우주 만물의 문제, 이런 것을 두고 설교한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이렇게 환경주일도 지났는데 이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환경주의를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 경건의 밤 지난 후에 그때에 우리 교회도 기독교 환경운동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즘 날마다 겪고 있는 심각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문제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렇게 검색해 보았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자료가 검색되어서 제가 아마 그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려면 며칠이 걸려도 다 확인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료가 검색되었고,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많은 그런 검색된 자료 가운데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기사가,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이 매년 6월 5일입니다. 그 환경의 날을 지나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남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온난화, 워밍, 글로벌 워밍 이러잖아요. 그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요, 보일링이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이제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팔팔팔팔 그러잖아요. 그게 보일링입니다. 글로벌 보일링, 끓는 지구 가운데 지구 열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구와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 룰렛 게임 아시죠? 권총 다 빼고 총알 하나 딱 넣고 방아쇠 당기면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자칫하면 정말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우리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지옥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 탈출구를 찾아내야 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정말 절박하게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저는 최근에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절박한 심각한 문제를 피부로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 사모님 때문인데요. 제 아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열대야가 있잖아요. 그럼 침대에서 같이 잘 때에 제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습니다. 그럼 춥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저만 혼자 거실에 나가서 에어컨 켜놓거나 또는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서 자고는 했습니다. 올해는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주무시다가 본인이 앓으셔서 이 에어컨을 켜시고는 열대야 취침으로 해놓으시고 밤새도록 주무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1년여 시간인데 정말 이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교회 뒤편에 텃밭을 조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머리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했는데 그곳으로부터 엄청난 창조의 교훈들, 신앙의 메시지들을 얻습니다. 그 텃밭에 심는 작물 중에 제가 많이 신경 쓰는 것이 호박입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노란 호박을 추수해서 여기 강단 장식하는데 제가 헌물로 내어놓습니다. 그거 끝나고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성도님들이 제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다 가져가셔서 호박죽, 저한테는 주지도 않더라고요. 쑤어 잡수십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7월 중순경부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10월 달쯤 되어서 노랗게 예쁘게 변한 호박을 볼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습해지니까 꽃도 잘 피지 않고 열매가 맺어도 그냥 빠져버립니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작년에도 몇 개밖에 수확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파란 채로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꽃이 더 피지를 않습니다. 열매는 거의 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과 다음번에 호박이 열리게 되면 무조건 따지 말고 남겨두자, 하나라도 추수감사주일에 내어놓아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1년 사이에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진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꽃을 보면서 호박과 같은 피조물들이 나 죽겠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일 이런 탄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탄식 소리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핀조물을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감탄하시면서 만드신 창조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겠지만 그 피조물에 대한 관리의 사명, 하나님 대신해서 그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피조물을 돌볼 사명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에 매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과 피조물의 고통에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고통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였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이 먼저 하고 있는 일,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교훈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전에 찰스 고르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구절들을 주석하며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물론 다른 성경에도 유사한 말씀이 수없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두 주도 함께 나누겠지만요, 아니 고대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오늘도 모든 피조물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처럼 피조물의 고통을 채울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고통을 채우라는 사람을 유일하게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래로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인의 신앙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쓰기를 사도 바울은 우주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다 예쁘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우주의 심장으로 탄식을 느꼈으며 임산부의 해산하는 신음소리처럼 대자연의 진정한 신음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우주의 심장을 가지고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8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주 가운데서 들려오는 삼중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이 바로 출산의 고통, 해산하는 신음소리를 뜻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 다 아시지요. 또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역시, 성도들 역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세 구절에 동일하게 탄식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잖아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말이 다 동일합니다. 스테나조라는 말인데 재난을 당한다, 그래서 아파서 신음소리를 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삼중의 탄식 소리를 내는 모든 피조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 성령님은 어떤 재난을 당해서 아파함으로 이렇게 탄식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피조물을 보시면 20절과 21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 그래서 고통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것이란 쓸데없는 것, 무가치한 것, 열매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좌절하는 것,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부패하여 생명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호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박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쁜 노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호박, 예쁘게 노랗게 변해가서 다음 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꽃도 제대로 피지를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맺지도 못하고 그냥 썩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재난, 탄식하는 이유인 거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왜 탄식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7장에 보면요, 자신의 영적인 번민 고뇌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공고한가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지요. 자신이 구원받음으로 사람으로 날마다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법,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충돌하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그러니까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통의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상태에서 건져주랴.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 곤고함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피조물들이 온갖 재난에 휩싸여서 지금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 그 피조물 우리의 탄식과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인생들의 공고함을 돌아보십시오, 이 피조물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 인생들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오늘도 이 우주 가운데에 신음하는 소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사를 살펴보면요,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시스 있잖아요. 그분은요, 이런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한참 수준이 아래여서 영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우주에 가득 찬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탄식 소리를 내고 있겠구나 하는 현상들은 보게 됩니다. 호박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탄식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탄식 소리만 듣고 인생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의 탄식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피조물을 회복시킬 구원의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왜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시고
후원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읽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인생들과만 화목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자신이 지어놓으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만 위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생의 구원자만이 아니시라 모든 우주 만물의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다 좋다 예쁘다 말씀하셨던 우주 만물의 구원과 회복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저의 고통도 돌아보시고 또한 내 주변에서 함께 고통으로 탄식하는 이 피조물들의 고통도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과 모든 피조물이 운명 공동체, 운명이라는 말이 사실은 좋지 않으면 상생 공동체 혹은 공존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 말씀이겠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수고의 고통을 감당해야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 자신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땅과 모든 만물도 저주를 받아 지금 이 순간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분명히 보여주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피조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런 인생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100%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피조물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때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18절과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곤고한 이유 때문에 사망과 그리고 죄의 법에 아직도 유혹받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5절 이하에 보면 모두가 성령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과 여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날을 피조물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그날이 되면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100% 구원을 얻는 영광의 그날이 되면 모든 피조물 역시 지금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 재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고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묶으셔서 운명 공동체, 상생 공동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죄 때문에 타락해서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아 고통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면 땅과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벗어나 회복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땅과 피조물이 고통을 받으면 인생도 결국 고통받고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땅과 피조물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우리 인생도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창조의 원리,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엮여 있어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꿀벌에게서 분명히 봅니다.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꿀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역시 엄청난 창조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꿀벌을 몇 통 사서 길러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꿀벌 몇 통을 주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6층에 꿀벌을 갖다 놓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이들 쏘이면 난리 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꿀벌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꿀벌의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동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 너무 일찍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동면하던 꿀벌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깨어서 활동할 때가 되었나 보다. 나가는데 밤에는 갑자기 추워집니다. 그럼 꿀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집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꿀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명한 수설가가 꿀벌의 외침과 맹가, 꿀벌의 경공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길지만 간단합니다. 꿀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 문제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곡식들과 모든 과일들이 화분이 묻어야 되죠. 그 화분을 묻혀주는 작업을 주로 곤충들이 합니다. 벌, 나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일의 80% 이상을 꿀벌이 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화분을 묻혀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식량 문제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꿀벌이라고 하는 너무도 작고 정말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꿀벌과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꿀벌이 죽으면 인생도 죽고, 꿀벌이 살면 인생도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표정들을 보시니까 목사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 위로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지 왜 다 엉뚱하게 피조물 얘기만 하시냐, 꿀벌 얘기하시고 호박 얘기하시냐, 그러는 표정들 같습니다. 한 달 내내 들으시면 그 생각들이 바뀌실 것입니다. 먼저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돼서 손과 발이 변해야 됩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나무도 있고 옷도 있고 다 보이잖아요. 그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랑 나랑 묶어 놓으셔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상생 공동체, 공존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앞으로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 위해서도 기도해 줄게.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주의 심장, 그것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쁘다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